쌀도 나오고 백토도 나오고 쌀이 산. 수용산은 바위가 많았습니다. 바위가 산 여기저기 툭툭 박혔다고 돌박지산이라고 불렸습니다. 이 돌박지산은 쌀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.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그 쌀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. 수용산 산꼭대기에는 집채만한 마당바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마당바위에서 언젠가부터 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아는 건 마당바위 옆 암자에 사는 늙은 스님뿐이었습니다. 그날부터 스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몰래 모두가 잠든 새벽에 딱 하루치 쌀을 받고 구멍을 막아두었습니다. 데리고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.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3달간 먼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스님은 고민 끝에 자신이 들려주는 말을 지켜주겠다는 제자들의 맹세를 우선 받아냈습니다. 그 다음 암자 뒤 마당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직접 제자들과 쌀 나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. 쌀알보다 조금 작은 구멍에선 쌀알이 뚝뚝 떨어졌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스님은 3명의 제자 중 수좌에게만 쌀을 받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. 딱 하루 먹을 양만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 암자를 떠났습니다.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암자에 자주 놀러오던 처사가 마을에 흉년이 들어 굶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. 새 제자는 고민했습니다. 굶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 스승님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말입니다. 수좌를 제외한 2 제자는 사람들을 돕자며 수좌를 설득했습니다. 수좌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2 제자는 허락 없이 쌀구멍을 열고 쌀을 받았습니다. 수좌도 마음이 약해져 거세게 막지는 못했습니다. 2 제자는 자루까지 가져가서 쌀이 나오는 대로 받아 처사에게 주었습니다. 처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2 제자는 사흘에 한 번씩 처사에게 쌀자루를 주었습니다. 궁금해진 처사는 집요하게 쌀의 출처를 캐물었습니다. 견디다 못한 2 제자가 실토하고 말았습니다. 쌀이 나오는 구멍을 본 처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. 그러고는 쌀이 너무 조금씩 나오니 구멍을 크게 늘리겠다며 정과 망치를 가져와 바위를 쪼기 시작했습니다. 구멍은 점점 커져갔고 똑똑 떨어지던 쌀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. 그런데 그 뒤로 쌀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. 새 제자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그날 이후 제자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. 닭발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스님이 돌아왔습니다.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. 한참 뒤 눈을 뜬 스님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 뒤 마당바위로 걸어가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해가 뜰 무렵 텅 비어있던 구멍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제자들도 쏟아지는 백토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. 스님은 쌀 대신 나온 백토로 그릇을 만들어 쌀과 바꾸어 먹자고 말했습니다. 그날부터 새 제자는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 양식과 바꾸어 먹었습니다. 이때부터 수용산을 쌀산이라 불렀습니다. 그게 지금의 쌀이산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.